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30절입니다. 오늘은 12절부터 20절까지만 읽고 나머지는 강의하는 중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리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설교자들에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전되는 말씀이자 또한 항상 그것에 부족해서 애통해하는 말씀입니다. 설교는 두 번 해야 된다. 단 위에서 입으로 하고 단 아래 내려와서 삶으로 해야 합니다. 단 위에서 하는 말씀도 어렵지만 단 아래 삶은 더 어렵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은 성도들이랑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개인적인 만남이나 식사를 잘 안 한다고 합니다. 신비주의 컨셉을 유지하려는 것은 아니고 워낙 유명세가 있다 보니 성도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에 과한 포장이 있기에 성도들이 혹여나 자신 때문에 시험이 들까봐 회피한다고 합니다. 저도 가끔은 솔직한 마음이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망신당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내가 가리키는 주님이나 주님이 나 때문에 폄하될까봐 항상 조심하고 조심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삶으로 실천하신 분이십니다. 그 모습이 제자들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게 됩니다. 전쟁터의 장수가 돌격 앞으로라고 해놓고 본인만 후방으로 빠진다면 어느 부하가 목숨을 걸고 나서겠습니까? 성도의 삶을 진정으로 변화시키기 원하면 본인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세족식을 통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으로 전하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오늘도 본문을 따라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식사 중에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원래 유대 전통에 외부에서 들어와서 식사할 때는 손과 발을 씻는 행위가 있습니다. 먼지가 많은 지역이라 청결의 의미도 있고 종교적인 의미, 정결 의식이기도 한 것입니다. 보통은 본인이 씻는데 종이 있는 집안에는 종이 손님이나 주인을 씻어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남을 씻어주는 행위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또는 종이 주인에게 하는 행위이기에 제자들의 스승이자 구세주인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행위는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 예측 못할 일들을 많이 하셨기에 제자들은 그 상황을 넉넉히 지켜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베드로는 궁금한 것을 못 참는 성격이라 주님에게 물어보게 되었고 어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생략되어 있으나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끼리 서로 누가 크냐를 놓고 세속적인 논쟁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여전히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입성하신 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속적인 권력을 차지하는 것으로 인식했던 겁니다. 그래서 누가 더 주님 옆에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하는 논쟁을 한 것입니다.
사실 내용적인 측면에서 제자들이나 가룟 유다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에 대해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들, 좀 다수의 의견들은 단순히 돈 문제 때문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대 문헌에 따르면 가룟 유다는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무력으로 회복하려는 열심당 멤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인 암살이나 테러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그런 정치적인 어떤 그런 쿠데타 같은 것들을 하려는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로 보았는데 하시는 말씀이나 행동이 전혀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면 분명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을 무찌르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관점만 다를 뿐 제자들이나 가룟 유다나 다 같이 예수님을 착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족식 가운데 두 가지 일을 함께 처리하게 됩니다. 세족식을 통해 인자가 온 것이 섬기는 자로 왔고 너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함을 가르치기 위해서이고 또 가룟 유다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빨리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 조금 깊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족식을 마치고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나는 너희들의 선생이자 주인이다. 그러나 내가 종들이 하는 모양으로 너희를 씻겨주지 않았느냐. 이와 같이 너희들도 주인으로서 아랫사람을 섬기는 자세로 사역해야 한다며 내가 한 행동같이 너희도 하라고 솔선수범의 모습을 나타내십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러면서 주인이 종노릇 한다고 할지라도 주인은 주인이며 종은 종임을 강조합니다. 그런 것을 알고 행하면 그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6절과 17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 사람의 행동이 본체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본체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할지라도 우리의 신분은 변하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거지처럼 살아도 내가 종처럼 살아도 나의 본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입니다. 비록 내가 종이 되어 종의 모습으로 섬길지라도 나의 궁극적인 이 본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을 아는 자는 자존감이 높은 삶을 살게 됩니다. 나의 본질적인 가치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사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자존감이 높아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자존감과 비슷하게 쓰이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자신감입니다. 이 자신감은 자존감의 모습과 나타내는 모습이 비슷하나 기본적으로 남과의 비교를 통해 갖게 되는 것이기에 가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잘 나가면 자신감이 뿜뿜이고 내가 못 나가거나 하는 일이 잘 안 되면 자신감이 떨어지고 더 심하면 추락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사는 자는 자신감으로 사는 자이고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자는 자존감이 높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배신이나 배반 이런 것들이 어떤 사이에서 일어난 줄 아십니까?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가장 친한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 배신입니다. 그래서 배신을 당하면 너무나 힘이 드는 것입니다. 요즘 선거를 보게 되면 종종 극적인 폭로가 나오는데 그것이 치명적인 이유는 자신의 주변인, 특히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사실관계를 떠나 가까운 사람이 폭로하면 사람들이 그 폭로자의 말을 믿게 되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았던 사람의 이미지가 그런 폭로로 인해 추락하기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가 사랑했고 3년간 동행하며 데리고 다녔던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이 말의 의미는 나와 같이 한솥밥을 먹는 측근이 나를 배신했다는 말입니다. 이 표현은 시편 41편 9절에 인용된 말씀입니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예수님의 제자가 배반한다면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존재와 능력에 대해 의심을 할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그러한 사실을 알았기에 가룟 유다를 꼬신 겁니다. 그의 제자가 배신하면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제자가 예수님을 팔 수가 있지? 의구심을 가진 눈빛으로 바라볼 것이고 거기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제자들이랑 예수가 짜고 표적을 조작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믿을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면서 하나님이라고 했다고 하므로 신성 모독의 죄를 뒤집어 씌우면 가장 효과적으로 예수를 몰락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을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전에 이러한 내용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로 인해 제자들이 절대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예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19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여기서 내가 그인 줄 이런 이 표현은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는 표현으로서 전형적인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딱 쓰면 이 표현을 이제 의역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예언된 대로 이렇게 성취되는 거 보면서 내가 이렇게 미리 얘기했던 것들이 성취된 것은 내가 하나님 때문에 아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너희들이 혼돈하지 말고 또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한 말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분명 예수님이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만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으로 유언비어를 퍼뜨리면 믿음이 약한 자는 예수님을 떠날 것을 알았기에 미리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알려주므로 사전에 그런 것들을 차단하고 동시에 믿음으로 떨어져 나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즉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당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런 그 힘든 마음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도 적잖이 놀랐던 것 같습니다.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을 팔 거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여기에 조금 참 재미난 부분, 해학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치 서로 형 동생끼리 다투기도 하고 예수님께 어리광도 부리고 뭐 그런 어떤 그 남자들이 있는 어떤 막 그런 남자들끼리 모였을 때 장난기 어린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 의지하여 누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식사 방식은 누워서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누워서 어떻게 식사를 했을까? 지금의 사고로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로마의 식사 장면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누워서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 있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눈빛으로 그게 누구인지 물어보라고 지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런 장면이 참 해학적으로 느껴지며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와 또 제자들끼리의 사이도 어떠했는지 알 수 있는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22절부터 25절을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곧 그가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며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이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장면인지 기억나시죠? 예수님 옆에 베드로가 사도 요한이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 옆에 있던 베드로가 고개짓으로 야 물어봐, 예수님한테 한번 물어봐, 그게 누군지, 뭐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 물어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요 문장이 조금, 요 표현이, 요 두 절의 문장이 좀 논란이 되는 문장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유다를 자극해서 유다가 생각만 하던 일을 집행하도록 한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떡 한 조각을 주는 자가 나를 팔자라면서 유다에게 주고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한 했기에 누가 봐도 예수님이 그를 자극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자극을 주지 않았다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파는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언젠가 유다는 예수님을 반드시 팔았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벌써 마귀가 집어넣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예수를 파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를 돌이키는 길은 그가 하려는 일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사단에게 노임을 받고 돌아갈 기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짓기 전에는 그 죄가 달콤하고 먹음직하고 정말 좋아 보입니다. 아무리 다른 이야기를 하고 다른 어떤 것들이 해도 들리지 않고 되돌아가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죄를 짓고 나면은 밀려오는 죄책감에 돌아갈 길이 보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귀의 생각에 사로잡힌 그를 놓아주고자 하려는 일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특히 또한 속히 하라고 한 말은 유다에게 했다기보단 사단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단이 하려는 것이 유다뿐만 아니라 또 궁극적으로는 온 민족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때가 임했기에 속히 하라고 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다에게 당신을 팔았다고 혼을 내거나 뭐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의 문제는 예수님을 판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죄를 저질러 놓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심판자가 되어 자신의 죄를 정죄한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아마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그에게 찾아가 그를 회복시켰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그리고 사도 베드로에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그의 인생은 더 극적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판 자가 예수님을 전하는 최선봉에 섰으니 말입니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여 잡으러 다니던 사울이 예수를 전하기 위해 핍박도 무시하지 않고 나서는 사도 바울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마지막 30절이 너무 쓸쓸하면서 참 인상적인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30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라. 유다가 나아간 곳이 밤이고 예수님 앞으로 다가올 것이 밤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라 생각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삶으로 보여주시는 가르침입니다. 삶으로 실천하고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자신은 뒤로 빠지면서 너희들만 나서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실천하시고 가신 길을 따라오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발자취를, 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의 배신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자신의 사후에 듣게 될 유언비어와 거짓말에 속지 말기를 바래 앞으로 일어날 자신의 운명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그 당시는 예수님의 말을 의해하지 못했지만 나중에서야 그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들이 가려는 길에 더욱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것입니다. 또한 마귀와 사단에게 지배를 받는 가룟 유다에게 그가 하려는 일에 길을 터주게 됩니다. 오해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 일은 일어나야 노임을 받게 될 것을 알았기에 유다를 위해 그리고 이 일로 인해 살아날 모든 민족을 위해 속히 하라고 지시하게 됩니다. 이 말은 제자 중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고 유다만 알아듣게 한 이유도 다 예수님의 배려라 생각합니다. 그가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떠났고 밤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인생의 어둠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제 그 길에서 나와 빛 대신 주님으로 나오길 바랍니다. 그 길만이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 대신 주님께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악을 사랑하고 또 달콤한 그런 유혹에 빠져 죄악의 길로 가 밤으로 어둠으로 다녔던 지난 날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모든 죄를 회개하며 주님의 그 빛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마귀가 아무리 꼬신다 할지라도 사단이 우리를 지배한다 할지라도 빛 대신 주님을 거부할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주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